오늘, 예, 아이고, 아멘을 잘해 주시네요. 예. 오늘은 2월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아멘. 예. 일부 예배 때 우리 검단에서 온 새가족들이 많잖아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하는 분이 내 동생이다. 내 동생을 불러왔다. 그러니까 검단에서 온 집사님이 옆에서 진짜? 진짜만 그러는 거예요. 네. 진짜인지 아닌지는 끝나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뭐죠?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뭐지? 정말 이걸 고민 없이 나는 주일날마다 예배하는 목적이 뭔지 생각 없이 정말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은 내가 습관적인 신앙이라든지 또한 의무감으로 나온다든지 교회에서 내가 뭔가 맡은 일이 있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나오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일 예배는 주일 성수에 따른 의무감이 되고 때로는 교회에서 맡은 일이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 아버지 집에 와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의무감, 부담감 또한 교회 일을 하면서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주일날이 가장 평안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주일날이 가장 부담스럽고 힘든 시간이 되는 경우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히브리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새벽마다 나누면서 정말 지금 오늘날 이 주일의 안식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한국교회는 주일마다 율법의 안식,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약적인 율법의 안식일이 아니라 어떻게 신약적인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8절을 보면 구약에서 일곱째 날 안식을 누렸다면 히브리서에 오늘 8절 같은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찾기 위해서 일곱째 날의 시간을 토요일의 시간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 생활처럼 방황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 후반부에 히브리 저자는 일곱째 날에 지킨 안식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준비한 다른 날이 바로 예수가 부활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토요일을 지키는 신천지를 찾아가서 제7일 안식일을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을 찾아가서 구약의 이 안식일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실패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준비해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했다는 것을 너무너무 전해주고 싶고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처럼
내가 이 날짜를 지킨다, 시간을 지킨다, 주일을 성수했다 하면 구약의 안식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오늘도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을 봐도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만약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을 지키면서 안식을 누렸다고 하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구약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에서 주일날 예배하는 안식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정거장에 나오는 거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 교회라는 정거장에 왔어요. 근데 정거장에 온 목적은 뭐예요? 예배라는 버스를 타야죠. 그리고 예배라는 버스를 타고 가서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예수님을 만나야죠. 근데 한국 교회가요, 교회라는 정거장까지는 와. 그리고 정거장에 와서 지내고 가면서 주일을 성수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거장에 오는 목적은 뭡니까? 예배라는 버스를 타고 가서 목적지가 되는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주일날 교회라는 정거장에 와서 예배라는 버스를 타지도 않고 막 다른 일들을 하고 가. 그러면서 오늘 내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네, 봉사를 많이 했네, 나 오늘 주일 성수했네, 자기 만족이 빠져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정거장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안 갔는데 내가 오늘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또 우리가 교회라는 정거장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라는 버스를 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어져야 돼. 우리는 교회라는 이 정거장에도 꼭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정거장에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찬양 부르면서 예배라는 버스를 타야 되고, 그리고 예배라는 버스를 타서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지. 이 주일에 진정한 평안의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구약의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키면 된다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무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나 오늘 교회 다녀왔어, 그다음 정거장만 다녀왔다. 그래서 우리 김포 안식교회 성도님들과 오늘도 우리는 다 교회라는 정거장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예배라는 버스를 탔습니다. 이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또다시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배 버스를 타고 우리 예수님이라는 목적지를 만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평안을 누리구나, 이 은혜, 이 감사가 있어야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정거장까지만 왔다가 가는 신앙이 아니라 꼭 예배의 버스를 타고 우리의 목적지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정말 저는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본인들이 안식을 성취하고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오해했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을 시켜서
뭐 구원을 얻고 안식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에서 안식일은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오늘 막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고 열심히 노력해서 안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구원을 이미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해 놓은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안식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을 막 지키는 구약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주님의 품 안으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기가 있어요. 오늘도 유아실에서 우리 방 집사님이 아기를 품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기를 품고 있는데 이 아기가 내가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있어, 내가 스스로 평안을 누리고 있어, 이렇게 아기가 떠들어댄다고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엄마 품에서 이 아기는 엄마가 제공하는 평안을 받고 있고 엄마가 제공하는 안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막 주일날 뭔 일을 하고 막 애쓰고 힘써서 나 오늘 안식을 성취했다,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라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주님께서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해주고 평안을 제공해주고 은혜를 제공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계는 엄마 품 속에 있는 아이가 떠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전을 지키고 있다, 내가 평안을 막 얻어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엄마가 다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이 주님의 품으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안식을 정말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 엄마의 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 84년도에 이제 학력고사를 치르고, 우리 때는 학력고사였죠. 이제 광주에서 짐 싸고 다 해서 고향 시골로 내려갔어요. 이제 학력고사가 끝났으니까 기숙사에서, 제가 기숙사 생활했는데 짐 다 싸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고향에 내려가서 어렸을 때 다녔던, 유치원 때 다녔던 고향 교회를 주일이 아닌데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해질녘에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제일 뒷자리에 한번 앉아 있는데 저는 일생일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것,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셨던 것,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학력고사 끝나고 기숙사에서 짐 싸가지고 고향에 갔다가 어슬렁어슬렁 해질녘에 교회를 갔는데 막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던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막 품어주시는 것 같고, 주님이 막 사랑이 느껴지니까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주님의 품.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목회자까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가 평안을 제공받고 안전을 제공받듯이 교회에 뭔가 일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매주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열심히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의 대사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 평안의 안식은 구약처럼 정해진 날을 열심히 지킨다고 자동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히브리 저자는 3절에도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미 믿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결부시켜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라는 버스를 탔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믿어지고 나의 삶과 결부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날을 지킨다고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안식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을 봐보십시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것이 순종이에요. 교회에서 일을 잘한다고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그게 순종이고, 그럴 때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꼭 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다스림 받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정해진 날이라는 토요일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지켰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통치를 받는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에 와서 뭐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순종이 없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것 같은데 오히려 일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못 받잖아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꼭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나옴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일을 쉬어서 우리도 우리 일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쉰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거고, 내가 뭔가 막 일해가지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주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 이 부목사님 세 분이 다 필리핀을 떠났잖아요. 이런 일은 처음이네요. 세 분이 다 필리핀을 떠났어요. 근데 금요일 날 이 세 분이 필리핀으로 다 떠나가지고 교회에 나 혼자 남으니까 왜 이렇게 허전해요? 되게 허전하대요. 근데 나한테는 너무 좋은 훈련인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주일날이면 내가 신경 쓰고 막 뭔 일을 챙기고 어떻게 되는지 아니라고 내 안에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게 주일날 맞이하는 안식이냐고요. 근데 오늘 부목사 3명이 다 없잖아요. 다 없어. 근데 내 안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3명 없어도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요. 근데 그 3분 오면 이런 말 하면 안 돼. 막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다, 뭔가 막 오늘 적적했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분들이 기분이 좋아. 알았죠? 다 눈치껏 잘하세요.
나한테는 너무 오늘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신경 하나도 안 썼습니다. 찬양만, 우리 두목사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그 찬양만 집중했지, 오늘 노예 집 목사가 없는데 자리를 어떻게 앉히나 한 번도 일어나서 살펴본 적도 없습니다. 오늘 방송이, 음향이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응? 나한테 쉼이 없는 한, 찬양 부르면서 너무 평안한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세워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한 목사가 없으니까 지난주보다 찬양이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도 뭔가 아쉬웠다, 이렇게 좀 말은 해주세요. 그래야지 더 신나게 하지. 근데 나는 은혜 받는 거에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야, 두목사 앞에서는 내가 은혜 더 받았다고 이야기해야죠. 그건 진짜고.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지쳐야 돼요? 오늘도 두목사님 찬양이 있었지만 내 힘으로 주의를 지켜서 안식을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일날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요새는 내가 주일날 주님께 맡겨서 그러는지 신뢰해서 그러는지 나도 찬양 부르면서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니,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새벽에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막 주일날 막 성도들이 막 일하면서 지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교육자가 3사람이 없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세워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고 인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봐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서 힘쓴다는 것이 10절하고 연결해서 받아야 돼요. 10절에 이미 쉰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11절에 이게 힘쓴다는 건 뭐냐? 주님께 신뢰하고 맡기는 것을 힘써라는 거예요. 왜? 이미 10절에 쉰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한 절만 보면 안 돼요. 앞뒤로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미 10절에 하나님도 쉬고 우리도 쉬는데 11절에 우리 보고 막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맡기는 걸 힘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뭔 줄 알아요? 강을 건너는데 팍 자기가 수영해서 건너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이 복음의 이 주일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의 배에 우리가 함께 타고 건너는 은혜의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은요, 자기가 수영해서 건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의 안식이래요. 뭘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수영이. 그러나 신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무슨 일 안 한다고 찔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더 잘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도 막 수영하고 헤엄쳐서 막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막 그 강을 건너려고 헐떡거리는 구약적인 그런 지키는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의 배를 준비했어요. 복음의 배를 준비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타고 건너면 돼. 너 안 줘도 돼. 그냥 예수님한테 맡기고. 그래서 저는 신뢰라는 것이 뭐냐? 내가 막 힘쓰고 애써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신뢰고 진짜 복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배에 타서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목사님이 세 분이 없어도 이 교회의 은전대를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은혜의 강가로, 생명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새벽마다 오면서 야, 한국교회가 너무 주일날 일을 시키고 지치게 만들고 오히려 녹초를 만드는 다 그런 신앙들 해봤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안식일까? 저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은혜가 더 커서 설사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야지 진짜 주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정말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교회를 주일날 걸어 다녀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진짜 뛰어갔습니다. 근데 신학생이 되고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개척교회 가서 교육전도사로 봉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외부 활동을 너무 많이 하셔 신학교 1학년한테 교회 일을 다 맡겨놔버려요. 교회 청소부터 시작해서 막 주보, 찬양인도 막 별의별 일을. 그래서 내 태어나서 그렇게 주님의 품이 좋아서 주님 빨리 만나고 싶어서 뛰어다녔던 교회가 신학교 1학년 때. 교회 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짓눌리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이건.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개척하면 노인들만 끌어다녀다가 일 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한 주만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와서 일하지 않아도 전혀 부담감이 없고 오히려 이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오히려 세상에서 가족들에게 더 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교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운전기사가, 트럭기사가 트럭을 몰고 갔는데 할머니가 너무 무거운 짐을 이고 가. 이거 하도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트럭에 태워졌어. 근데 트럭을 타고도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서 내려놓지 못하네. 운전기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할머니 머리에 있는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이고 이 트럭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 머리에 짐을 어떻게 맡겨요? 근데 이러는 성도가 부지기수예요. 좀 교회 왔으면 정말 예배의 버스에 탔으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께 맡기고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 성도들이 막 교회를 막 뭘 지적오고 막 참겨오고 뭐가 부족하고 난 그런 성도들을 보면 신앙 어떻게 배웠냐? 오늘 뭐가 안 맞네, 뭐가 틀리네, 음향이 어찌네. 좀 우리가 주님이라는 예배 버스에 타고 있으면 좀 머리에 이고 있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좀 주님한테 맡겨놓고 좀 이렇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려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가족들하고도 어떻게 평안한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가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화만 내고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먼저 맛봐야 되는데 교회 일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일 많이 한다고 목에 힘주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배우자한테도 내 자녀들한테도 내 가족들한테도 주님의 평안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가 끊겨버려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데 너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충만해. 그 자녀 교회 안 다닐 자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마무리할게요. 주일날 오늘 예배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는 무슨 담벼락을 넘어야 되는 것이 주일의 의무입니까? 정말 주일날 우리 모두 나와서 어머니 품에 안기듯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주일날을 배워보고 싶어요. 제가 히브리서 새벽마다 강의하면서 꿈꿉니다. 야, 우리는 이제 한신교회는 앞으로 주일날 교회 뭔가 일하러 오는 교회가 아니라 엄마 품에 안기듯 주님의 품에 안겨서 좀 뭔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오늘 부목사님이 3분이 없어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간대.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부목사님 3분에게 주일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않겠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이런 것을 느끼고 돌아가서 그걸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 있는 안식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